성실론 제4권 하리발마 지음 구마라집 한역 45. 근가명품 문, 눈과 여러 감관들은 네 가지 요소와 동일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답. 업의 인연에 따라 네 가지 요소는 눈 등의 감관을 이룹니다. 이 때문에 네 가지 요소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또 부처님은 눈을 분별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알 속에 있는 굳음과 굳음에 의지하는 것을 땅의 요소라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모든 감관이 곧 네 가지 요소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다만 굳음 따위를 분별할 뿐이어서 다시 눈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눈이 공함을 알리기 위하여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응당 눈 속에 따로 굳음 따위가 있어야 하리라. 만일 굳음 따위 가운데 별도로 눈이 있다면 비록 굳음 따위를 분별한다 하더라도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관은 네 가지 요소와 다르지 아니합니다. 또 육종경 중에서 말씀하기를 6가지는 곧 사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모든 감관이 네 가지 요소와 다르다면 눈 따위가 사람을 이루는 인연이라고 말하지 못하리라. 물질들로 인하여 네 가지 요소를 이룬다 하면 소리 그것도 역시 사람을 이루는 인연입니다. 다만 6가지 가운데에는 붙인 이름으로 사람이라 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모든 감관은 네 가지 요소와 다르지 아니합니다. 또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무엇이 눈이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네 가지 요소로 인하여 물질을 이루고 볼 수 없는 대상을 눈이라 한다. 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네 가지 요소와 다르지 아니합니다. 비구는 영리한 근기로서 슬기가 있었으므로 눈 등의 감관에서 깊이 의심을 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물질을 보는 것이 눈인 줄로 알고 내지 감촉을 아는 것이 몸인 줄 알지만 이 비구는 눈 등의 감관 안에서 있다, 없다는 의심을 낸 것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혹 어떤 논사는 5가지 성품을 5가지 감관이라 말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의 성품이라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는 부처님의 법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부처님께 여쭈었고 부처님은 5가지 감관이 다 4가지 요소에 속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대답하기를 비구야. 이 눈은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인하여 볼 수 없는 대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법이 실제로 있다면 인연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가명의 법으로 인하여 다시 가명을 이루는 것은 마치 나무로 인하여 숲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문. 혹 어떤 이는 말하기를 물질로서 성취함을 눈이라 한다 하니 이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답. 성취하거나 성취하지 않거나 간에 4가지 요소의 업의 인연으로부터 생겼으면 눈 따위의 감관이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비구의 눈 따위의 감관에 대한 의심은 끝내 끊을 수 없었으리라. 무슨 까닭이냐 하면 부처님은 눈 따위의 모든 감관은 4가지 요소로 인하여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으며 이 때문에 이 비구는 진실한 눈의 법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눈 등은 4가지 요소와 다르지 아니한 줄 알 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여러 군데서 4가지 요소를 분별하면서 눈이 공하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서 실없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 몸을 관찰하여 6가지로 분별하여 굳음과 굳음에 의지하는 것을 땅이라 하고 이렇게 5가지를 실증내어 여의고 하나의 식만이 있음은 역시 소를 죽이는 비유와 같습니다. 상보유경에서도 4가지 요소를 분별하건대 다시는 눈이 없고 만일 따로 눈이 있다면 다시 분별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화차 등의 여러 논의사도 이와 같은 말을 하였으니 허물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 5가지 감관은 4가지 요소와 다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눈 등은 눈 등의 감관에 딸리는데 4가지 요소는 감촉의 감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또 눈 등은 안의 감관인데 비해서 4가지 요소는 바깥의 감관이며 눈 등은 감관이지만 4가지 요소는 감관이 아니며 또 눈 등은 물질로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4가지 요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모든 감관은 바로 4가지 요소가 아닙니다. 답. 인연에 따르기 때문에 그 일과 다르다고 말함은
마치 믿음의 뿌리 등의 5가지를 또한 행음이라고도 말함과 같습니다. 만일 4가지 요소가 업으로부터 생긴다면 눈 등의 소속으로서 안의 감관이라고도 하고 또한 감관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또 4가지 요소는 그것이 바로 성취한 것님은 마치 수레바퀴가 바로 수레인 것과 같으리니 이 일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것을 믿음이라 하지만 마치 믿음이 다르고 마음이 다름과 같아서 이 일도 그러합니다. 답, 그렇지 않습니다. 청수주로 인하여 물이 곧 맑아지면 맑은 그대로가 물인 것처럼 그와 같아서 믿음의 구슬을 얻을 제 마음의 못이 깨끗하여지면 이 마음의 깨끗함 그대로가 바로 마음입니다. 또 우리는 이론 중에서 마음과 다른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잘못입니다. 또 감관은 붙인 이름의 인을 이루는 데서 붙인 이름이니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동일하다고 말하지도 못하리라. 답, 4가지 요소가 성취하는 중에서는 붙인 이름으로 감관이라 하나 또한 4가지 요소만을 감관이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모든 감관은 4가지 요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46. 분별금품. 이 모든 감관 중에서 어느 요소가 더 많습니까? 답, 더 많은 것은 없습니다. 만일 모든 요소가 고르게 들어있다면 무슨 이유로 물질을 보는 것도 있고 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답, 모두가 업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업에 따라 생긴 것이 눈에 속한 것이면 4가지 요소의 힘은 능히 물질을 보게 됩니다. 그 밖의 감관도 역시 그러합니다. 만일 업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라면 무슨 이유로 한 가지 감관으로 여러 가지 경계를 두루 알지 못합니까? 답, 이 업에는 5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업으로서 능히 보는 원인이 되는 것은 마치 등촉을 보시하여 눈의 과보를 받는 일과 같습니다. 소리 따위도 역시 그러하여 업의 차별 때문에 감관의 힘에도 다름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업의 힘이라면 무엇하러 여러 감관을 빌릴 것이 있는가? 다만 업력만으로 식이 모든 경계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답,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보건대 감관이 없으면 식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마치 장님은 보지 못하고 기머거리는 듣지 못함과 같습니다. 현재 보는 일 중에서는 인연이 쓸데없다면 이것은 논란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의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만일 모든 감관이 없으면 식이 생기지 아니하며 바깥의 4가지 요소들이 감관이 없이 생긴다면 의례 이것을 빌려야 합니다. 또 모든 감관은 중생의 몸을 장엄하기 위하여 업으로부터 생깁니다. 마치 곡식이 될 인연의 업을 얻었기 때문에 곡식이 생기며 또한 종자를 빌려서 싹과 줄기와 가지와 잎이 차례로 생기는 것과 같아서 이것도 그와 같습니다. 마음은 무엇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가? 안식은 눈을 감관으로 삼고 또한 차례로 사라지는 마음에도 의지하는데 마음은 다만 차례로 사라지는 마음으로만 감관을 삼고 다시 눈들과 같이 감관과 의지가 있지 아니하니 그 이유를 말하라. 답, 일정한 5가지 경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5가지 식이 있는 것인데 마음은 그와 같지 아니합니다. 또 마음은 의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만 차례로 사라지는 마음으로만 감관을 삼을 뿐 다시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치 과거와 미래의 법이 비록 없어도 뜻이 능히 만연하는 것처럼 마음의 법도 그와 같아서 이 일이 역시 그렇습니다. 또 이 일은 그대의 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대의 법에서도 물질 등의 티끌 중에서 식은 감관을 기다려서 생기고 의식은 차례로 사라지는 마음을 기다려서 생기게 됩니다. 만일 의식으로서 다시 감관이 없다면 어느 곳에 의지할 것입니까? 답, 4가지 요소의 몸에 의지합니다. 무형세계에서는 다시 무엇에 의지합니까? 답, 무형세계의 식은 의지한 데가 없습니다. 의례 그렇게 의지가 없이 머무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모양의 차별 때문입니다. 의식은 능히 있고 없음을 알며 만일 형상이 있으면 의지하지만은 형상이 없어도 머무를 수는 있으므로 무형세계에서도 의지는 없되 머무릅니다. 또 여러 인연이 모이기 때문에 식은 생기는 것이니
경전중의 말씀의 뜻이 법을 반연함으로 인하여 곧 의식이 생긴다고 함과 같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마치 사람이 벽을 의지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온갖 법은 모두가 자체의 성품에 머무른 것입니다. 47. 근등대품. 문 모든 외도는 말한다. 5가지 감관은 5가지 요소로부터 생긴다 하니 이것이 사실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답 사실이 아닙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허공은 없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5가지 요소로부터 생기지 아니합니다. 문 모든 외도는 말한다. 눈 속에는 불의 요소가 많다 한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업의 인연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밝은 것을 보시함으로 인하여 눈을 얻는 것이다. 경전중의 말씀에 옷을 보시하면 빛깔을 얻고 밥을 보시하면 힘을 얻고 탈 것을 보시하면 즐거움을 얻고 등을 보시하면 눈을 얻는다라고 함과 같다. 그러므로 눈 가운데는 불의 요소가 많다. 또 눈은 밝음을 의지해서만 능히 보고 밝음을 여의면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알아라. 불의 요소가 많은 것이다. 또 불은 멀리 비춘다. 눈에도 광명이 있기 때문에 멀리 물질을 상대할 수 있다. 또 말하되 사람이 죽으면 눈은 해에 돌아간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해가 근본 성품이 되는 줄 알 것이다. 또 눈은 결정코 물질을 볼 수 있고 물질은 불에 속하기 때문에 도리어 제 성품을 보게 된다. 그와 같이 허공과 땅과 물과 바람들도 감관에 따라서 두루 많다. 사람이 죽으면 귀의 감관이 허공으로 돌아간다면 귀는 결정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소리는 허공에 속하며 그 밖의 것들도 역시 그와 같다. 그러므로 감관 가운데의 모든 요소는 많고 적음이 있어야 한다. 답. 그대의 말에 업의 인연과 비슷하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혹은 과보가 업인과 같지 아니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밥을 보시하면 5가지 일의 과보를 얻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만일 눈 속에 밝은 것이 많으면 응당 바깥 광명인 등촉과 같은 것을 빌리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 만일 눈이 바깥 광명을 빌리기 때문에 불이 많다고 하면 기등의 감관 안의 허공들도 많아서 바깥 허공들을 빌리지 아니하여야 할 터인데 사실은 바깥 것을 빌립니다. 그러므로 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 물이 눈을 유익하게 함은 마치 사람의 눈을 씻으면 눈이 곧 환해짐과 같으므로 응당물도 많아야 합니다. 또 불은 눈을 손해시킴은 마치 햇빛 따위와 같습니다. 만일 이것이 자체의 성품이라면 응당 스스로 손해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늘눈은 밝음을 여의어도 능히 물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눈은 불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또 달의 광명 중에서도 물질을 보게 되는데 달은 불의 성품이 아닙니다. 또 눈은 을의 그런 것이어서 홍눈이 밝음을 기다려서 볼 수도 있고 밝음을 기다리지 않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니 마치 눈은 허공 등의 인연으로 비록 물질에 당도하지 아니하여도 능히 멀리 보게 되는 것처럼 눈의 법도 그와 같아서 생각하고 분별하여 불의 요소가 많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대의 말에 밝음을 여의면 보지 못한다고 하니 만일 허공과 생각과 물질을 여의고도 또한 능히 볼 수 없다면 허공 등도 응당 역시 모두가 많아야 합니다. 또 온갖 눈이 다 바깥 광명을 빌리는 것이 아니니 마치 솔개와 올빼미 따위의 날짐승과 고양이와 살가지 따위의 길짐승은 바깥 광명을 빌리지 않고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또 불은 밝게 비치면서 항상 뜨거운 모양이 있으나 눈은 그와 같지 아니합니다. 만일 그대가 눈은 광명이 있어서 멀리 물질을 대한다고 말하면 이 일은 이미 깨뜨려졌으니 눈에는 광명이 없는 까닭입니다. 만일 해에 돌아간다고 말하면 눈은 곧 항상한 것입니다. 또 해는 감관이 아닌데 눈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까? 또 만일 해로서 죽는다면 해의 감관과 해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옳지 못합니다. 또 위에 하늘에서 죽을 때에는 눈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위에는 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허공은 조작이 없는 것이라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또 모든 감관은 떠나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이 있는 법은 생각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누는 결정코 빛깔을 보고 빛깔은 불에 속하기 때문에 도리어 제 성품을 본다고 말하면 이 일은 옳지 못합니다. 원인이 쓸데없기 때문이니 소리가 허공에 속하는 것들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말하는 5가지 감관 중에서 모든 요소는 치우치게 많다는 그 일은 벌써 깨어졌습니다. 어떤 논사의 말에 하나의 감관은 하나의 성품이다. 땅 중에는 군화가 많기 때문에 내음이 있어서 내음의 앓음을 일으키며 물과 불과 바람 가운데서는 막과 빛과 다임이 있기 때문에 막과 빛과 다임의 앓음을 일으킨다 하니 이것이 사실입니까? 답: 나는 먼저 일정하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땅 가운데는 내음도 있고 그 밖에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원인이 아닙니다. 또 모든 요소가 화합하여 생기므로 땅이 물 따위를 여이는 것이라고 보지 못합니다. 만일 땅이 내음이 있기 때문에 내음의 앓음을 일으킨다 하면 또한 빛깔들의 암도 일으켜야 하리니 땅 가운데는 4가지 군화를 갖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음은 다만 땅일 뿐이다. 코가 땅에 속하기 때문에 유독 내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답: 땅의 군화는 땅뿐인데 코로 모두 알아야 한다면 또 물은 차가운 다임만이 있고 불은 뜨거운 다임만이 있으므로 혀와 눈으로 알 수 있어야 하는데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타라표가 없기 때문에 감관도 있지 아니합니다. 또 모든 감관의 힘의 작용은 티끌과 화합하기 때문에 앓음이 생깁니다. 화합이 이미 깨뜨려졌으면 곧 감관의 작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성품이 감관으로 될 수 없습니다. 48. 근무지품. 모든 감관은 경계에 이르기 때문에 아는가 이르지 않고도 알 수 있는가? 답: 감관이 능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만일 감관이 경계를 알 수 있다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 경계를 두루 알아야 할 터인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의식을 가지고서야 능히 압니다. 그대의 마음에 혹시 감관은 식을 기다려서 함께 아는 것이요 식을 여의지 않고 아는 것이라면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한 가지 법도 그 밖의 법을 기다려서 할 인이 있음은 없습니다. 만일 눈이 능히 안다면 무엇 때문에 식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만일 감관으로 능히 안다면 분별하여야 하리니 그것은 감관의 업인가? 식의 업인가? 비춤은 감관의 업이요 암은 식의 업이다. 답: 이것은 분별이 아니거니 어떻게 비춘다 하겠습니까? 그대의 법에서는 기등의 모든 감관은 불의 성질이 아니므로 응당 비추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모든 감관이 식에 있어서 마치 등불과 같다면 지금 모든 감관 또한 마땅히 비춤이 있어 마치 등불처럼 비추고 또 비추어서 이와 같이 끝이 없어야 하리라. 만일 다시 비추는 것이 없이 감관만으로 비춘다면 또한 감관은 없어야 하고 식만으로 능히 아는 것이니 그러므로 비춤은 감관의 업이 아닙니다. 또 감관은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등불이 비추면서도 능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반드시 식을 위한 의지가 되므로 이것을 감관의 업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식만이 능히 알게 될 뿐 모든 감관은 아닙니다. 만일 식이 있으면 알게 되고 식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불이 있으면 덥고 불이 없으면 덥지 않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불로부터 뜨거움이 있습니다. 경전 중의 말씀에 눈으로 물질을 보되 그 모양을 취하지 아니해야 한다. 기등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눈이 물질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 눈등을 감관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알지 못한다면 어찌 감관이라 하겠습니까? 또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나의 모든 제자는 조그마한 일에서도 잘하는 것이 마치 눈으로 보듯 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눈이 보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모든 제자는 보는 것이 없으리니 그 일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관은 결정코 경계를 붙잡습니다. 또 감관으로는 경계를 붙잡고 식으로 분별하면 이것은 곧 감관과 식의 다름이 있습니다.
답. 경전 중에서 부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눈은 바로 문이니 물질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문이 되고 식이 그 속에서 봅니다. 이 때문에 눈이 본다고 말할 뿐입니다. 문 또한 뜻도 역시 문이니 법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리라. 뜻이 문이 될 수 있는데도 아는 것이 아닌가. 답. 뜻도 차례차례 사라지는 마음으로 문이 되면 이 때문에 뜻은 알지 못할 것이요 의식이 능이합니다. 또 경전 중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눈은 좋은 물질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눈은 곧 물질의 법이어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을 내지 못하며 바로 식이 바람을 냅니다. 또 부처님은 눈으로 아는 바는 바로 물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이 물질을 아는 것이요 눈은 실로 알지 못합니다. 또 세간 사람들은 세상 습속 때문에 눈은 보고 귀는 듣는다고 말하므로 부처님도 역시 따라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만 물질을 볼 수 있을 뿐 다른 것은 볼 수 없으나 부처님은 또한 탐욕 등의 허물도 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세간에서 달이 다 되었다고 말하면 부처님도 또한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빈천한 사람에게 이름을 북이라 붙이면 부처님도 또한 그대로 따라서 부르셨으니 부처님의 뜻은 세간과 다투려 하지 아니하심이 마치 마가라의 어미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세상의 말을 따르기 위하여 부처님은 눈이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세간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은 말을 하는가? 답, 안식의 의지가 되는 바에 따라 이 의지의 가운데서 본다고 합니다. 마치 저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이 본다고 말함과 같으며 사람이 죄와 복들을 지으면 모든 부처님과 하늘과 귀신이 본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또 왼쪽 눈으로 보고 오른쪽 눈으로 본다고 말함과 같고 또 해의 광명으로 보고 달의 광명으로 본다. 혹은 허공에서 본다. 혹은 중간을 향해서 본다. 혹은 문 안에서 본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물건을 삼는 중에서도 이 사람이 삼는다, 저 사람이 삼는다고 말하며 혹은 풀과 나무의 섭으로 삼는다. 쇳똥으로 삼는다. 기름으로 삼는다. 타락으로 삼는다. 불도 삼는다, 햇볕으로 삼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불을 가지고 삼는 것이요 그 밖의 것은 가정으로 얻어진 이름입니다. 그와 같아서 다만 식만으로 볼 뿐인데 눈이 본다는 이름만 얻은 것입니다. 또 이 말은 모두가 눈의 문으로 물질을 본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눈 그것은 사람이 사용하는 기구로서 사람은 바로 붙인 이름에 짓는 것이므로 기구를 사용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안식으로 인하여 보는 것을 눈이 본다고 함은 마치 평상 위에서 사람이 웃는 것을 평상이 웃는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또 눈은 식의 작용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식의 작용이라고 말함은 마치 손발이 사람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람이 작용하는 것을 손의 작용이라고 말함과 같습니다. 또 안식은 눈을 원인하며 그 원인 중에서 결과를 말함은 마치 아무개가 아무 부락을 불 질러 태운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또 금을 먹었다고 말하면 금을 목숨이라 하고 풀을 소와 염소가 논다 함과 같아서 그것이 다 원인 중에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으로부터 식을 내고 물질을 보기 때문에 눈이 본다고 합니다. 또 식이 눈에 가까이 붙어서 물질을 보면 눈이 본다고 함은 마치 기르는 소가 물에 가까이 있으면 물에 있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또 눈으로 안식을 분별하면 이 때문에 눈 안에 안식의 작용이 두게 됨은 마치 지팡이 바라문 같습니다. 또 눈은 안식을 이룩하면 이 때문에 그 중에서 안식의 작용을 말하는 것을 마치 재물이 줄어든 것을 사람이 줄어들었다 하고 재물이 늘어난 것을 사람이 늘어났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또 안식이 눈과 화합하기 때문에 보는 것을 눈이 본다고 말함은 마치 나무가 사람과 합하려 때리는 것을 나무 사람이 때린다고 말함과 같고 검정 물감이 옷에 물들었기 때문에 검정 옷이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모든 법으로 서로 엇바꾸어서 말함은 마치 지혜의 업을 느낌의 가운데서 설명함과 같다 하면 또 안식으로 물질을 본다 해야 할 것을 중간에 말을 줄였기 때문에 다만 눈이 보는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또 약석이 어느 하나로 이름이 붙여짐과 같습니다. 그대의 말에 만일 볼 수 없다면
어떻게 감관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나 지금 대답해야겠습니다. 이 눈 등의 5가지 법은 그 밖의 물질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감관이라 합니다. 문눈 등의 5가지 법과 그 밖의 물질 등의 이 10가지 법은 다 같이 경계를 알지 못함은 마치 눈 등을 여의면 식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만일 물질들을 여의면 식이 또한 생기지 않을 터인데 무엇이 뛰어난다고 말하는가? 답 모든 경관 때문에 식은 차별을 얻고 안식, 이식 등이라 합니다. 마치 북과 북채가 합하여 소리가 나되 북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북소리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땅이 곡식들과 합하여 싹을 내되 곡식이 더 낫기 때문에 곡식의 싹이라 하는 것처럼 모든 식도 역시 그렇습니다. 의지할 곳에 따라서 차별되는 이름을 얻는 것이요 인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물질의 식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안식인가 이것은 물질을 반영하는 의식인가 하고 바로 의심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감관 가운데는 식이 있지만 티끌 가운데는 식이 없습니다. 또 눈 등의 중에서 나에 대한 어리석은 마음을 냅니다. 또 식에 의지할 바곳은 바로 감관이요 티끌이 아닙니다. 또 자기의 몸 안에 있는 것이면 감관이라 하고 티끌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사람의 사용하는 기구이므로 감관이라 할지언정 티끌은 아닙니다. 또 감관은 중생 안에 있으며 티끌이 아닙니다. 또 감관이 트이거나 날카롭지 못하면 식도 박지 못합니다. 만일 감관이 청정하면 아름도 명료합니다. 또 모든 감관은 상과 중과 하가 있기 때문에 식도 따라서 차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뛰어난다고 합니다. 또 감관은 공용이 아닙니다. 하나의 티끌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또 감관과 식은 똑같은 업의 과보이지만 티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또 감관은 인이여 티끌은 연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감관이 다르기 때문에 식이 차별이 있지만 티끌 때문은 아닙니다. 마치 씨앗은 인이요 땅들은 연이라 씨앗의 다름에 따라서 서로 차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연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감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대의 말에 나의 제자는 비록 적은 일이라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한다고 하나 이것은 새 속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세간 사람이 눈으로 본다고 말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밝게 통달하여 지혜에 가까움은 마치 혀로 맛을 아는 것과 같고 비록 혀가 아무리 모른다손 치더라도 바가지나 구기와는 같지 아니하다. 뜻은 혀에 의지하여 설식을 내기 때문에 혀는 맛을 안다고 말하며 눈에 의지하여 식을 낸다면 눈이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제자는 눈으로 보듯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대의 말에 감관으로 경계를 붙잡아 식으로서 분별한다고 함은 이미 대답하였습니다. 감관은 알미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대들도 감관이 생각하며 나의 차별의 모양이 있다고는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관은 경계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또 그대들의 모든 아름도 감관을 기다리지 않고 생깁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요소와 나라는 것들이 감관보다 먼저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그대의 요소 등의 모든 법은 본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 없어야 합니다. 그대의 법에서는 본성이 변하여 요소 따위가 되지만 본성의 법은 없습니다. 이 일은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이야말로 감관은 없습니다. 49. 근진합리품. 문. 그대가 시기하는 것이요 감관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한 그 일은 이미 성립되었거니와 지금 다시 감관과 티끌이 합하기 때문에 식이 생기는 것인가 떨어지기 때문에 식이 생기는 것인가. 답. 안식은 이름을 기다려서 경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달과 같은 먼데 있는 물질이라도 역시 보게 될 수 있고 달빛은 응당 달을 떠나서 오지 아니해야 합니다. 또 허공과 광명을 빌리기 때문에 물질을 볼 수 있으며 만일 눈이 물질에 닿는다면 그 사이에는 공간과 광명이 없게 됩니다. 마치 눈과 데칼이 한 대 닿으면 눈은 볼 수 없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안식은 도달하지 아니하고도 압니다. 이식은 두 가지로서 혹은 도달하기 때문에 알기도 하고
혹은 도달하지 아니하고도 합니다. 귀가 울리는 것은 도달하였기 때문에 아는 것이요. 우레소리는 도달하지 않고도 아는 것입니다. 그 밖의 세 가지 식은 모두 감관에 이르러야 알게 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현재 이 세 가지를 보건대 감관과 티끌이 화합하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뜻 감관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른다거나 이르지 않는다 함이 없습니다. 그대의 말에 눈은 물질에 도달하지 않고도 안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하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눈 속에는 광명이 가서 물질을 보게 되고 광명은 바로 불에 속한 물질이며 눈은 불로부터 생기고 불에는 광명이 있기 때문이다. 또 만일 도달하지 않고도 본다면 어찌하여 온갖 물질을 다 보지 못하는가? 눈에 광명이 가는 데는 장애하는 것이 있어서 두루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것을 보지 못한다. 또 경전 중에서 말씀하기를 세 가지 일이 화합하기 때문에 다임이라 한다고 하셨다. 만일 도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화합하겠는가? 또 5가지 감관은 모두 이는 대상이 있는 것이며 티끌 중에 장애 때문에 대상이 있다고 한다. 코는 내음 중에 혀는 맛 중에 몸은 다임 중에 눈은 물질 중에 귀는 소리 중에 만일 도달하지 않으면 장애가 없겠으나 또 현재의 5가지 티끌 중에서 알미 생긴지라 이 때문에 5가지 식은 이르게 되므로 능히 한다. 만일 이르지 아니하고도 알 수 있다면 또한 과거와 미래의 물질도 알아야 할 터인데 실은 알지 못한다. 또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하기 때문에 알미 생긴지라 그러므로 눈에 광명이 가서 티끌과 화합하며 광명이 물질에 도달함으로 화합이라 한다. 소리도 또한 귀에 도달하기 때문에 들린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사람이 먼데 있으면서 말을 작게 하면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소리도 빛깔과 같이 당도하지 아니하여도 아는 것이라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도 사실은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알아라. 도달하기 때문에 들리게 된다. 또 소리는 멀리 들릴 수 있다. 만일 도달하지 않고도 들리는 것이라면 멀고 가까운 데가 없으리라. 또 소리는 벽을 가지고 막으면 들을 수 없다. 만일 도달하지 않고도 들을 수 있다면 아무리 막혔을지라도 또한 듣게 되리라. 또 소리는 멀리서 들으면 분명하지 못하나 가까이서 들으면 분명하다. 만일 당도하지 않고도 들린다면 곧 차별이 있다. 그러므로 알아라. 음성이 도달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 또 소리가 바람을 따르면 분명하고 바람을 거스르면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알아라. 귀에 이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 또 소리는 다 들을 수 있다. 만일 당도하지 않고도 듣는다면 응당 다 듣지 않아야 한다. 마치 물질이 당도하지 않는데도 보이기 때문에 모두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알아라. 소리는 물질과는 같지 아니하다. 만일 당도하지 아니하여도 들을 수 있다면 물질과 마찬가지임은 마치 물질이 한 부분만 보이고 그 나머지는 역시 밝기를 기다려서야 보이는 것과 같아서 소리도 또한 그러하여야 되는데도 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도달하지 아니하면 들리지 아니한다. 그대는 귀 등의 감관은 티끌이 당도하지 아니하여도 안다고 말하지만 그 일은 옳지 못하다. 소리와 내음과 맛과 다임이 와서 감관에 당도하게 되어야 한다. 만일 감관이 가도록 한다면 그 일은 옳지 못하다. 귀 등의 감관은 광명이 없기 때문이며 다만 불의 요소 한 가지에만 광명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가지 못한다. 또 소리는 만일 두텁고 흐린 물질이거나 물 등의 장애가 있어도 또한 들을 수 있으나 만일 광명이 있는 감관이라면 그와 같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알아라. 귀감관은 광명이 없다. 또 귀는 어둠 속에서도 또한 경계를 아는데 만일 광명이 있는 감관이라면 어두우면 알지 못한다. 또 광명이 있는 감관이라면 방향을 따라서 알게 되므로 한쪽 방면은 볼 수 있으나 일시에 두루 여러 방면을 알지는 못한다. 마치 사람이 동쪽으로 향하면 동쪽의 물질은 보아도 다른 쪽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또 말하겠다. 뜻은 능히 가는 것이므로 이 때문에 경계에 당도하여 알게 된다. 경전 중의 말씀에 이 마음은 혼자 다니고 멀리 가서 잠자코 숨어서 형체가 없다고 하였고
또 이 마음은 사방으로 흩어져 다님은 햇빛이 비추는 것과도 같다고 하였고, 또 이 마음이 항상 움직임은 마치 고기가 물을 잃은 것과 같다고 하였고, 이 마음은 본래부터 뜻가는 대로 따른다고 말함과 같다. 그러므로 6가지 티끌이 다 당도하기 때문에 알게 된다. 답. 그대는 광명이 도달한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마치 사람이 먼 데서 등치만 서 있는 나무를 보고는 그것이 사람인가 하고 의심하는 것과 같이 만일 광명이 당도한다면 무엇 때문에 의심을 내는가? 또 아주 눈에 가까우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눈에다가 약이나 데칼을 대면 볼 수 없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이 비록 간다 하더라도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역시 보지 못하여야 합니다. 또 눈은 광명을 여의면 볼 수 없고 너무 가까우면 밝음이 없어집니다. 또 만일 광명이 저곳에 도달한다면 무엇 때문에 굵은 것은 보면서도 세밀히 가려내지 못합니까? 또 물질 가운데는 방소의 차별이 있음을 볼 수가 있으니 동쪽과 서쪽의 물질입니다. 또는 멀고 가까운 차별도 있습니다. 만일 눈이 도달하기 때문에 안다 하면 차별이 없으리라. 무슨 까닭이냐 하면 내음과 맛과 다임의 가운데는 이런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의 광명은 당도하지 않고도 압니다. 또 눈의 광명이 먼저 보았다면 다시 갈 필요가 무엇이며 만일 먼저 보지 못하였다면 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가까운 물질과 먼 물질을 한꺼번에 다 본다면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눈의 광명은 가지 아니합니다. 또 만일 눈의 광명이 간다 하면 중도에서도 응당 여러 가지 물질을 보아야 할 터인데 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가지 않습니다. 또 광명이 간다 하면 광명은 몸을 떠났으므로 감관이라 하지 못합니다. 마치 손가락이 끊기어서 몸을 떠났으면 몸의 깨달음은 없어짐과 같습니다. 또 눈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지를 놓아버리는 것이며 비슷한 종류가 없으므로 그릇된 인이 됩니다. 또 이 눈의 광명이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없는 것이 됩니다. 이 눈의 광명은 있으나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함은 마치 햇빛 안에서 무별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다. 답. 만일 그렇다면 밤에는 응당 보여야 합니다. 물질의 법은 반드시 바깥 광명을 빌려야만 볼 수 있게 된다. 밤에는 바깥 광명이 없으므로 보이지 않는다. 답. 만일 이 광명이 낮에나 밤에나 다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마침내 볼 수가 없으리라. 고양이와 살가지와 쥐 따위와 밤에 다니는 벌레들의 안광은 볼 수 있다. 답. 이 볼 수 있는 물질은 고양이 따위의 눈 속에 머무르는 것은 마치 개똥벌레의 밝은 물질이 몸에 있는 것과 같아서 이는 광명이 아닙니다. 또 밤에 다니는 벌레는 어둠 속에서도 잘 보지만 사람은 잘 보지 못함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만 그들에게만 광명이 있고 다른 물질에는 없는 것이니 의례 그러해야 됩니다. 또 그대의 말에 만일 당도하지 않고도 본다면 온갖 물질을 다 보아야 한다고 하나 만일 물질이 알만한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볼 수 있습니다. 경전 중의 말씀에 만일 눈이 결단나지 않고 물질이 알만한 자리에 있는 이와 같은 것이면 볼 수 있다고 함과 같습니다. 무엇을 알만한 자리에 있다 하는가? 답. 어디거나 물질과 눈이 화합하여지는 때면 알만한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만일 눈이 당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할 때가 있겠는가? 답. 이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일 그대의 눈이 가서 물질에 당도한다 하더라도 혹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혹 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눈이 해에 도달하면 해의 바퀴는 볼 수 있으나 해의 작용은 볼 수 없음과 같습니다. 나 역시 그와 같습니다. 눈은 비록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일 물질이 알만한 곳에 있으면 그것은 볼 수가 있겠지만은 만일 알만한 곳에 있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안광이 멀리 가더라도 세력이 다하기 때문에 해의 작용은 보지 못한다. 답. 만일 세력이 다하여 세밀한 작용을 보지 못한다면 해의 바퀴의 부피는 큰데 어찌하여 보지 못합니까?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또 만일 안광이 그곳에 도달하여 능히 본다면 무엇 때문에 먼 해의 바퀴는 보면서 파련불 등의 가까운 나라의 도시는 보지 못합니까?
만일에 그대의 뜻에 파련불 등은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라 하면 나도 눈이 당도하지 아니하며 또한 물질이 알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므로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문, 이미 모든 물질은 알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줄 알았거니와 이제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없는가? 답, 세상의 장애 때문에 보지 못함은 마치 과거와 미래의 물질과 같습니다. 비춤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지 못함은 마치 햇빛이 모든 별들과 구슬의 불빛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함은 마치 밤중에 불을 볼 수 있으나 그 밖의 것은 볼 수 없음과 같습니다. 땅이 수승하기 때문에 보지 못함은 마치 초선의 눈으로는 이선의 물질을 보지 못함과 같습니다. 어둠이 가리기 때문에 보지 못함은 마치 어둠 속에 있는 병과 같습니다. 신통의 힘 때문에 보지 못함은 마치 귀신들의 몸과 같습니다. 두텁고 흐린 것이 맞기 때문에 보지 못함은 마치 산 밖에 있는 물질과 같습니다. 멀기 때문에 보지 못함은 마치 다른 세계와 같습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보지 못함은 마치 자기 눈의 속눈썹과 같습니다. 차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함은 마치 광선 안에 있는 티끌을 볼 수 있으나 광선 밖의 것은 보지 못함과 같습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보지 못함은 마치 나무둥치가 사람과 비슷해서 분간할 수 없음과 같습니다. 많은 것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보지 못함은 마치 한 톨의 쌀을 큰 무더기 속에 던져 놓음과 같고 또는 한 마리의 까마귀가 까마귀 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와 서로 엇갈리는 것을 알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 어떤 것을 눈이 결단났다 하는가? 답, 풍과 열과 냉 등의 여러 가지 병으로 결단나게 됩니다. 만일 풍병이 눈을 망그러뜨리면 푸르고 검으면서 빙빙 도는 등의 빛깔을 보며 만일 열병이 눈을 망그러뜨리면 누르고 붉은 불꽃 같은 등의 빛깔을 보며 만일 냉병으로 눈이 망그러지면 하얀 못물 등의 빛깔을 보며 만일 고생으로 눈이 망그러지면 나무가 움직이는 등의 빛깔을 보며 피곤으로 눈이 망그러지면 물질을 보아도 뚜렷하지 못하며 한쪽 눈만 꼭 누르면 달이 두 개로 보이며 귀신들이 붙으면 괴상한 것을 보게 되며 죄업의 힘 때문이라면 사나운 빛깔을 보며 복업의 힘 때문이라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빛깔을 보게 되며 열기가 눈을 망그러뜨리면 불꽃 등의 빛깔을 보게 됩니다. 또 중생은 눈을 얻는다 해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눈에 백태가 생기면 가려졌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며 만일 눈 감관이 결단나면 그 때문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눈이 결단났다고 합니다. 이와 서로 엇갈리는 것을 결단나지 아니한 눈이라 합니다. 귀 등의 여러 가지 감관도 또한 이런 이치에 따라서 분별하여야 합니다. 문, 이미 5가지 티끌은 알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니와 어찌 법의 티끌을 알만한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하는가? 답, 높은 곳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니 마치 초선의 마음이 이선 이상의 법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근기가 수승하기 때문에 알지 못함은 우둔한 근기의 마음이 영리한 근기의 마음 안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수승하기 때문에 알지 못함은 마치 수다원이 사다함의 마음 안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힘의 차이 때문에 알지 못함은 의식은 있으나 이 법에서는 힘이 없어서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이 의식으로서 이 법을 알지 못함은 마치 심의 식을 껴잡으면 알 수 있는 법이지만 심의 식을 어지럽혔으므로 알 수 없게 되는 것과 같고 벽지불의 뜻의 힘으로는 알 수 있는 법이지만 성문의 뜻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바요. 부처님의 뜻의 힘으로는 알 수 있는 법이지만 성문과 벽지불의 뜻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것과 같으며 상품의 법은 하무의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바와 같습니다. 또 미세한 법의 티끌은 알 수도 없습니다. 아비담 중의 말씀에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분명하고 분명한 것이다. 먼저 경험했던 것은 생각할 수 있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생각할 수 없음과 같다. 나고 죽는 사람들이 먼저 경험한 법은 생각할 수 있되 아직 경험하지 아니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성인이면 경험한 것이거나 경험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간에 거룩한 지혜의 힘으로 모두 다 잘 안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뛰어난 경계이기 때문에 아는 것은 마치 형상 세계의 마음으로서
욕심 세계의 법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또 번뇌의 장애 때문에 알지 못함은 마치 몸에 대한 고집의 마음이 5가지 쌓임을 반연하여 나 없음을 보지 못함과 같으며 무상과 괴로움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또 힘의 장애 때문에 알지 못함은 마치 미련한 근기는 영리한 근기의 장애 때문에 마음이 알 수 없음과 같습니다. 이와 엇갈리는 것을 알매 경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뜻이 무너진다고 하는가? 답 미쳐서 뒤바뀌거나 귀신이 붙거나 교만방탕하여 정신을 잃은 것과 혹은 술에 취하고 혹은 약에 혼미되어 마음이 산란하고 혹은 탐심과 진심 등의 번뇌가 왕성하며 방이라는 따위가 마음을 결단내는 것이니 마치 미바가라는 고기잡이들과 같습니다. 혹은 사갸파란 병으로 능히 마음을 결단내기도 하고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마음을 결단냅니다. 만일 마음이 착한 법이거나 무부무기법 가운데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 때문에 비록 모든 티끌이 있다 하더라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만일 당도하지 않고도 본다면 무엇 때문에 온갖 물질을 다 보지 못하느냐 하는 말은 옳지 못합니다. 또 그대의 말에 3가지 일이 화합하기 때문에 다임이라 한다고 하나 어느 감관이 티끌을 아는 때를 다임이라 하며 반드시 서로가 닿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뜻 감관에도 역시 3가지 일의 화합을 말하지만은 이 가운데서는 서로 닿기 때문에 다임이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대의 말에 서로 도달하기 때문에 대상이 있다고 하나 이 일도 옳지 못합니다. 대상이 아닌 모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대의 말에 현재의 알미 생긴다고 하나 제6식도 현재만을 알 뿐이니 마치 남의 속아는 지혜와 같습니다. 또 그대의 말에 여러 인연이 화합하기 때문에 알미 생긴다고 하나 제6의 뜻 감관 중에서 이미 대답하였으니 그대로 알게 되는 때를 화합이라 합니다. 또 뜻이 법을 반연함으로 인하여 의식이 생긴다고 하나 이 말은 공이라 온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결정함 때문에 화합이라 합니다. 안식은 다만 눈을 의지할 뿐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지만 역시 의지함이 없지도 않습니다. 다만 물질을 반연할 뿐 그 밖의 것을 반연하지 않지만 역시 반연이 없지도 아니하며 내지 의식도 그와 같습니다. 50. 문성품. 그대의 말에 사람이 먼 곳에 있으면 작게 하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리는 귀에 도달하는 줄 알 것이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마치 사람이 먼 곳에서 말을 하면 소리에서 소리가 있고 서로 이어지면서 차차 가늘어지며 다시는 더 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역시 그러하여 귀에는 비록 당도하지 않더라도 소리가 작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 그대가 눈의 광명이 비록 가더라도 해의 바퀴만을 볼 뿐이요 해의 작용은 보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나도 역시 그러하여 귀에는 비록 당도하지 않더라도 소리가 굵으면 들을 수 있고 가늘면 들리지 않습니다. 또 그대가 눈의 광명은 비록 멀리 간다 해도 백천만 유순까지는 당도할 수 없으며 비록 수정 등에 장애되는 것은 환히 보지만 벽들의 장애면 보지 못하며 해의 바퀴는 볼 수 있지만 해의 작용은 보지 못한다고 말함과 같이 나의 귀도 역시 그러하여 소리는 비록 당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굵으면 들을 수 있고 그러나 자세히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대의 말에 바람을 쫓으면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 일도 그렇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거스르면 듣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음이 바람을 거스르면 맡을 수 없음과 같이 소리도 그러하여야 합니다. 바람을 거스르면 조금도 들리지 아니해야 할 터인데도 실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소리는 당도하지 않고도 듣습니다. 만일 소리가 작게 들린다면 그것은 바람의 장애 때문입니다. 또 소리는 내음처럼 바람에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거늘 무엇 때문에 바람을 거스른다 쫓는다고 분별합니까? 또 그대의 말에 소리는 다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와서 도달하는 것이 물질과는 같지 않는 줄 알 것이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소리는 유래 다 듣게 되거니와 물질의 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다 공통되는 모양과 특별한 모양이 있습니다. 경계를 알기 때문에 동일하고 다함과 다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이요 당도하고 당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방울 소리는 방울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는가 하면 마치 사람이 방울 소리를 들으려면 귀를 방울에다 갖다 대는 것과 같습니다. 또 소리는 군화입니다. 그러므로 옮아가지 않으며 모든 군화는 작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 소리로부터 서로 이어지면서 소리를 내는 군화는 마치 물 가운데에 물결을 소리가 간다고 함과 같다. 답. 이 소리와 물결을 무엇 때문에 서로 비유합니까? 물이 서로가 부닥치면 물결이 생깁니다. 지금 소리 중에는 다시 무슨 소리가 있어서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까? 만일 그대의 뜻에 소리가 다른 소리를 낸다 하면 무엇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생기지도 않고 다른 곳에서도 생기지 아니합니까? 물과 물은 서로 부닥치기 때문에 물결이 일어납니다. 만일 말하기를 사람의 이 소리가 귀에 이르면 바로 그의 말에 응답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리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가는 줄 알 것입니다. 또 방울을 쥐면 소리가 곧 그칩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소리는 항상 방울을 의지합니다. 만일 소리가 방울을 의존하기도 하고 방울을 여의기도 한다면 방울을 쥐었을 때에는 방울을 의존하던 소리는 응당 없어져야 하고 방울을 여인 소리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현재 말하는 중에도 방울과 같은 것이 서로 이어서 생기는 것이 있지 아니합니다. 또 소리 중에는 방위의 차별인 동쪽의 소리와 서쪽의 소리가 있으며 또 가까운 소리와 먼 소리가 있습니다. 만일 소리가 귀에 당도하면 그런 차별이 없으리라. 또 만일 소리가 오는 것이라면 하늘귀는 쓸데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백천세계의 소리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또 마치 소리를 쏘는 것과 같아서 소리나는 곳을 맞힐 수 있습니다. 만일 소리가 귀에 당도하면 저절로 귀를 쏘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소리를 쏜다고는 말하지 못하리라. 또 멀고 가까운 소리를 다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소리는 생각에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내지 않은 것이니 생각에 사라지는 법에 나는 바가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소리는 다른 소리를 내지 아니합니다. 마치 생각에 사라지는 작용에 다른 작용을 내지 않음과 같이 소리도 역시 그와 같아서 생각에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내지 아니합니다. 만일 소리가 다른 소리를 낸다면 작용하는 것도 또한 다른 작용을 내리라. 그렇다면 작용은 작용을 내지 못한다는 이 말은 무너지게 됩니다. 또 그대의 법 중에서는 소리가 다른 소리와 서로 틀리는 것을 처소가 같지 않음이라 하는데 만일 소리가 다른 소리와 처소가 같다면 각기 서로가 틀리지 아니하며 만일 처소가 같지 않다면 앞의 소리가 사라지고 나면 뒷소리는 저절로 생기리니 그러므로 소리는 다른 소리를 내지 아니합니다. 또 소리는 바로 하나의 법이거늘 어떻게 다른 소리를 내겠습니까? 하나의 물건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합하면 바로 하나가 되나 다른 물건을 생성하는 이루는 것처럼 소리도 또한 그와 같아서 비록 이는 하나의 법이기는 하나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 답. 그대에게 있어서 합하는 법은 바로 하나가 되나 나는 바가 있음을 보고서 소리도 또한 그러하리라 한다면 물질도 또한 하나인지라 다른 물질을 내어야 합니다. 내음과 맛과 다임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라표도 혹 5가지 성품과 3가지 성품과 2가지 성품이 있겠구나. 또 업이 같기 때문에 소리도 과 같은 모양입니다. 비록 소리의 군화는 없어질지라도 업과는 같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칼을 튀기면 칼이 움직임을 업이라 하고 곧 소리도 있어서 움직임은 칼을 여의지 아니함과 같이 소리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손으로 칼을 쥐면 소리와 움직임이 함께 그칩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업은 다른 업을 내지 아니하며 소리도 또한 다른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대가 분별하는 것처럼 첫 번 업의 세력으로부터 다시 다음의 업을 낸다고 하니 그와 같아서 역시 첫 소리부터 세력을 내고 그 세력으로부터 다음의 모든 업을 냅니다. 이 중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업으로 인하여 세력을 낼 수 있는데도 소리는 그러할 수 없습니다. 또 업은 사라지기 때문에 인이 되는 타라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먼저의 업이 사라진 다음에 타라표가 생기기 때문이니
소리도 역시 그와 같아서 먼저 소리가 사라진 다음에 윗소리가 저절로 생긴다면 뒤에 소리는 원인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에 그대가 오히려 앞소리가 뒤에 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소리는 생각에 사라진다고 하지 못하리라.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소리가 생길 때는 바로 첫째 번의 생각이요. 다른 소리를 낼 때에는 그것이 둘째 번의 생각이며 다른 소리가 생긴 다음이면 그것은 셋째 번의 생각이요. 앞에 소리가 사라질 때는 그것이 넷째 번의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소리가 이렇게 다른 소리와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까? 마치 독과 독약과 같이 틀리는 것입니까? 약과 병과 같이 틀리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방울에는 두 가지의 소리가 있지 아니해야 합니다. 만일 한 생각 가운데 방울에 두 가지 소리가 있다면 1000가지 생각 가운데도 또한 두 가지씩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 군화 없는 타라표가 불과 합하기 때문에 군화를 내되 본래의 검정빛을 없애고 다시 붉은 빛을 내는 것처럼 소리도 또한 그와 같아서 앞에 소리가 사라진 뒤에 다른 소리가 다시 생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응당 한 생각 가운데 방울에 두 가지의 소리가 있어야 할 텐데 사실은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옳지 못합니다. 또 만일 소리로부터 다른 소리를 낸다면 곧 인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실은 방울에서 소리를 내면 그것이 인을 따릅니다. 또 이 다른 소리는 방울 소리가 되어야 하고 또 이 다른 소리는 끝내 끊어지지 않아야 하리니 끊어질 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첫 소리로부터 차츰 작은 소리가 생긴다. 그러므로 끊어짐이 있다. 답. 어떠한 이유로 차차 작은 소리를 내게 되느냐 하면 때리는 세력의 나타남에 따릅니다. 나타남에 따라서 첫 소리가 있고 둘째 번의 소리들도 역시 나타남의 차별에 따라서 있는 것이니 때리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나타날 세력을 약해집니다. 나타난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리는 차차로 작아집니다. 또 만일 소리로 인하여 다른 소리를 낸다면 또한 물질로 인하여 달 속의 물질도 내어야 하며 그와 같은 물 속의 달의 형상을 바로 물질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위세사경의 전부는 모두가 무너집니다. 또 그대들은 떨어짐으로부터 소리를 낸다고 말하나 그러한 일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손으로부터 떨어지면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하기 때문에 소리가 있는 것이니 칼과 대 등의 여러 쪽이 서로 붙은 것을 갈라놓을 때에는 서로가 울림으로 소리가 납니다. 또 우리들은 합함으로부터서도 소리가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손가락과 허공이 합하여도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손가락끼리 서로 닿지 아니하여도 역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함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네 가지 요소가 합하거나 떨어질 때면 소리가 나는 일이 있음은 마치 모든 요소의 업은 항상 모든 요소에 있으면서 버리고 떠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51. 문양품. 그대의 말에 내음이 코에 이르러서 맡아진다라고 하나 이것 역시 옳지 않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마치 소리가 멀리 들릴 수 있는 것과 같이 내음도 먼 곳에 있어도 또한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뜻에 만일 이 내음의 물질로부터 서로 계속하여 내음의 원인을 낸다 하면 그것은 소리가 상속한다는 중에서 이미 그 허물을 설명하였다. 답. 내음은 어떻게 맡을 수 있습니까? 조그마한 꽃 조각이 날아가면 냄새도 또한 그에 의지하여 날아간다. 답.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꽃 조각이 날아간다면 꽃은 그것이 물질인지라 당연히 보여야 되는데도 실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가지 않은 것인 줄 알겠습니다. 그 꽃의 조각인 물질이 몹시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한다. 답. 내음도 역시 아주 작으면 응당 맡을 수 없어야 합니다. 내음의 세력은 크기 때문에 맡을 수가 있음은 마치 국물 속에 들어있는 흥거가 비록 물질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 냄새만은 맡을 수 있음 것 같다. 답. 지금 당장에도 꽃 조각에 따라서는 물질을 보고 또한 그 내음의 미세한 부분 중의 물질도 맡은데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또 만일 꽃을 태우면 그 내음은 다시 더할 것이며 물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음은 꽃의 부분이 아닙니다.
또 만일 내음 그것이 꽃의 부분이라면 또한 적게나마 맡아야 하는데도 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또 만일 꽃 조각이 날아간 것이라면 꽃은 응당 줄어져야 하는데도 실은 줄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한 근대는 울금이 항상 존재할 때 내음은 가셨는데도 항상 한 근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것이 적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니 마치 물병 중에서 한 방울의 물쯤 덜어낸들 그 줄어든 것을 깨닫지 못함과 같다. 답. 만일 항상 줄어들면 꽃조차 떨어져야 하거든 하물며 줄어들음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또 꽃이 늘 줄어들면 보고 맡을 수도 없으리니 늘 줄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나고 없어지면 생각에 사라지기 때문에 응당 다른 타라표를 내어야 하거든 하물며 다시 다른 군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실은 그 꽃은 보고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꽃 조각은 가는 것이 아닌 줄 알 것입니다. 만일 내음만 간다 하면 내음 역시 다하여야 되리니 늘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내음은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없어져야 한다. 답. 우리들은 꽃 조각을 바람에 따르게 하지도 않고 바람이 꽃내음을 불어가게 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꽃내음의 안으로부터 다시 다른 내음을 내고 그 향기나는 바람으로 인하여 다시 향기로운 바람을 내므로 코에와 닿아서 맞게 하기 때문에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마치 깨의 향내는 꽃 조각의 향내가 아닌 것으로 맞는 것과 같습니다. 꽃으로부터 내음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꽃 조각이라면 어떻게 깨에 스며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알아라. 이 내음은 꽃 조각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 이 꽃향기는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혹은 뜨거운데 부닥치면 그 내용이 없어지지만 만일 깨 속에 있다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꽃향기는 다만 기름 속에 있을 뿐 깨묵 속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꽃의 부분이 아닙니다. 또 이 향기는 오래도록 깨 속에 보존되나 꽃 속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꽃의 부분이 아닙니다. 만일 꽃의 부분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느 물질의 내음인가? 답. 이것을 깨의 내음이라 합니다. 꽃으로 인하여 나되 깨를 여이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와 같아서 꽃으로 인하여 향기로운 바람은 다시 다른 향기를 냅니다. 이 일은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또 더운 바람이나 찬바람은 감각할 수 있으나 그 중에 물과 불의 물질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바람 중에서는 다시 다른 감촉을 내되 물이나 불의 몫을 불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바람 중에 뜨거운 다임은 불에 속하고 차가운 감촉은 물에 속한다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다임은 땅에 속해야 합니다. 물과 불의 물질을 얻을 수 없다면 땅이라는 물질도 역시 세밀하기 때문에 응당 얻을 수 없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람은 곧 감촉이 없게 되므로 이것이 바로 허물이 됩니다. 다른 사람도 역시 바람이 물과 불이 합하기 때문에 차고 더움에 다임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아서 바람은 땅과 합하기 때문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다임이 있으며 그 중에는 결정된 인연이 없기 때문에 물과 불은 바람에 따라 가게 되지만은 땅의 부분만은 가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있으리니 그대의 경서 중에서 세 가지 다임이 몸에 닿기는 하나 땅도 물도 불도 아니다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바람은 바로 볼 수 없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말 때문에 세 가지 다임은 바람에서 혹은 손이기도 하고 손이 아니기도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세 가지 다임은 만일 볼 수 없는 모양이라면 그것은 곧 바람입니다. 또 그대의 뜻에 만일 물과 불 중에서 차고 더운 다임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의 부분이 아니며 그와 같아서 땅 중에서는 차지 않고 덥지 아니한 다임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역시 응당 바람의 부분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면 만일 먼저 별도로 바람의 다임이 땅과 합하지 아니함이 있으며 이 다임은 바람에 속한다고 말해야 하는데도 처음에 보지 못하고서 어떻게 차지 않고 덥지 않은 것은 이는 바람의 다임이어서 땅의 부분이 아닌 줄을 알겠습니까? 또 우리들 역시 물질 내음맛 다임은 바로 땅의 물건뿐이요 물등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대의 뜻에 만일 물등의 중에는 물질 등이 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땅과 합하였기 때문이며 물등의 중에서는 물이 아닌 것들이 있음을 보는 것은 마치 물속의 뜨거운 모양과 같습니다.
이 중에는 결정된 원인이 없습니다. 물은 불과 합하기 때문에 더운 모양이 있으나 땅과 합하기 때문에 물질 등의 모양이 없으며 애초부터 일찍이 따로 물질 등이 땅과 합하지 아니한 것을 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찍이 보았다면 그 물질은 물에 속하며 이는 땅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물 등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람 중에서는 다른 내음은 내면서 다른 물질과 맛과 다임은 낼 수 없는가? 답, 바람은 의례 그렇습니다. 법에서는 여러 가지의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그 밖의 물질은 다른 빛깔과 맛과 다임을 냅니다. 마치 꽃이 깨어 스며들면 쓰고 매운맛을 내고 젖을 아마르게 담그면 바로 단 과일이 되고 연지를 마두르가에 쪼여서 심으면 빨강 잎이 나오고 청색을 자황에 섞으면 녹색이 되고 청색과 적색이 합하면 변하여 자색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물질 중에서 다른 빛깔과 맛을 냅니다. 그대의 말에 바람 중에서 다시 다른 내음을 낸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하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마치 바람이 없는 방 안에서도 멀리서 풍기는 내음을 맡을 수 있음과 같다. 또 내음은 바람을 거슬러서도 풍길 수 있음은 마치 파리 질다라는 하늘 나무와 같다. 그러므로 알아라. 바람 가운데는 다른 내음을 내지 아니한다. 다만 내음을 인하여 다시 다른 내음만을 내어야 한다. 답, 두 가지의 내음이 있어서입니다. 만일 바람 속에 있으면 다시 내음 나는 바람을 내고 만일 바람이 없으면 내음으로 인하여 내음을 내는 것이니 여기에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대가 먼저 말하기를 내음은 멀리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당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은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빛깔과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도하지 않아도 맞는다면 빛깔과 똑같아서 당도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또 멀리 내음나는 연기를 보게 되면 맡을 수 없지만 이르게 될 때에는 그제야 맡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르지 아니하면 맡지 못하는 줄 알 것입니다. 또 하늘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이르러야 맡게 됩니다. 만일 이르지 않는데도 맡는다면 하늘눈과 같이 하늘코가 있어야 합니다. 52. 각촉품. 다임도 역시 도달하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어야 한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해의 다임은 멀리서 머무르기 때문이다. 답, 해의 다임이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의 성분이 해 쪽에서 와서 몸에 도달하여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답, 만일 해로부터 불의 성분이 오는 것이라면 해가 졌을 때에도 불의 성분은 있어야 할 텐데 실은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오지 않는 줄 알 것입니다. 해는 졌을지라도 더운 기는 그대로 남아있다. 다임 때문에 알게 된다. 답, 만일 그렇다면 불이면 물질이 없습니다. 그대의 경전 중에서도 물질이 없는 불은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그 가운데는 작은 물질이 있다. 답, 불은 물질은 많으면서도 다임은 적습니다. 마치 등불의 물질은 보면서도 그 다임은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임은 반드시 도달해야만 알게 되는가? 답, 결정코 도달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마치 내음 나는 바람으로부터 다른 내음이 나는 것처럼 해로부터 다시 불이 생깁니다. 해가 불의 다임뿐이어서 물질은 없기도 함은 마치 해가 진 뒤의 열과 같고 열병 든 사람이 불을 몸에 의지하는 것과 같고 온실 안에 불이 꺼지고 그 밖에 열탕 중에 불등과 같아서 모두가 다임은 있으면서 물질은 없다. 그러므로 불에는 혹물질이 있기도 하고 물질이 없기도 하다. 마땅히 믿고 받아야 한다. 53. 의품. 그대의 말의 뜻이 간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뜻은 생각에 나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람과 같고 업과 같습니다. 생각에 사라지는 법이라면 가는 모양이 없습니다. 또 뜻이 간다 하면 혹은 알고 나서 가는 것인가,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인가, 두 가지 모두가 옳지 못합니다. 만일 먼저 알고 나서라면 다시 갈 필요가 무엇이며
만일 알기 전이라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또 만일 마음이 눈에 있으면 어떻게 다시 귀에 당도하게 되겠습니까? 만일 마음의 생각을 내어 나는 귀에 당도하리라 하면 곧 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소리를 듣고자 하면 즉시 소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마음이 눈에 있으면 생각을 낼 수가 없으리니 그 밖의 감관도 다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뜻은 가지 아니합니다. 또 만일 사람이 먼저 도시와 나라와 시골을 보았는데 이제 그때의 것대로 생각하게 되면 현재의 것은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뜻은 가지 아니합니다. 또 만일 법이 가는 것이라면 응당 먼저의 것은 가깝고 뒤의 것은 멀어야 할 터인데 지금 멀고 가까운 것을 다 함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가지 아니합니다. 또 만일 법이 간다면 중도에서 모든 경계를 알아야 함은 마치 사람이 길을 가는 도중에 물질들을 아는 것과 같은데 뜻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마음은 없는 것인 과거와 미래와 토끼뿔과 거북의 털과 뱀의 발과 바람의 형상과 붉은 소금의 내음 따위를 잘 아는 것과 같으며 또한 알되 함께 이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가지 아니합니다. 또 마음이 만일 반연에 이르면 응당무지와 의지와 사지가 있지 않아야 할 터인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이르지 아니합니다. 또 마음은 열반을 반연하되 만일 마음이 이르는 것이라면 곧 유의로서 무의 중에 도달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도로 무의에서 나와 유의 중에 드는 이것 또한 그렇지 아니합니다. 또 만일 마음을 내어 후세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이내 후세에 도달하고 이 몸은 응당 죽이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지 않습니다. 또 마음이 미래를 생각하면 바로 미래에 도달할 것이며 현재의 법은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마음이 과거를 생각하면 바로 과거에 있게 되므로 과거와 미래의 법으로 현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가지 않습니다. 또 욕심을 내매 따라 얼굴에 다른 빛을 띄우며 화를 내는 것도 역시 그러한데 만일 마음이 딴 곳에 간다 하면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가지 않습니다. 또 마음이 반연의 중에 있음을 그 느낌이라 말합니다. 이 느낌은 고통과 쾌락과 고통도 쾌락도 아닌 것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만일 마음이 딴 곳에 간다면 여기에는 느낌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알아라. 가지 아니합니다. 또 마음은 몸에 의지합니다. 경전 중의 말씀에 마음은 물질과 이름에 의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몸을 여의고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몸은 식과 화합하기 때문에 몸이라 합니다. 만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몸에는 식이 없으리니 반연이 식과 합함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지 않습니다. 문, 꿈속에서는 마음이 다른 곳에 도달한다. 답, 그렇지 않습니다. 꿈속의 행위로 불결한 물질을 내는 것과 같은 것들은 모두 몸에 있는 마음이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가지 아니합니다. 또 꿈속에서 하는 짓이 모두 허망함은 마치 사람이 꿈속에서 마실 것을 마신다 해도 끝내 갈증을 풀지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꿈속에서는 욕심 등을 저지른다 해도 타락하였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꿈속의 뜻 또한 가지 않습니다. 또 마음은 전에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법 가운데서 많이 있을 뿐 다른 법은 행하지 않습니다. 만일 가서 도달하는 것이라면 또한 다른 법도 알아야 됩니다. 문, 신은 뜻으로 하여금 가게 하여 다른 곳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답, 이 일은 뒤의 파신품 중에서 자세히 분별하겠습니다. 따라서 뜻은 가지 않습니다.